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실망할 때나 감사할 때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지성소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실 때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기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주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의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가 그들을 그렇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니기를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라는 이 선지서 예언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선지서라는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마다 사실 이 마음이 늘 무겁고 늘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서는 뭐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매번 장수는 바뀌지만 똑같은 심판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있자면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선지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습니까? 빈익빈과 부익부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환경 문제,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도 없는 선지자를 수도 없이 많이 이제 파송하셨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TV를 켜나 아니면 유튜브를 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교나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냐면 설교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지만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심은 없고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다룰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결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단락으로 나눌 때는 이사야서 2장 22절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2장 21절까지는 너희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까지는 한 가지 더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 그리고 부귀영화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하나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22절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은 연약하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호흡은 결국 우리가 죽을 때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호흡이 닿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귀영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헛되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일일이 나열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나 아니면 이제 뭐 앞에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는 보통 이방 나라 아니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이런 말씀은 자주 하시는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양식과 모든 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너희를 다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정도로 극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그런 직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 여러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이렇게 나열되고 기록된 말씀,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 모두가 리더십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쉽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의 그 직분들이 나열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용사와 전사 그리고 50부장은 군사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0부장은 50명의 대장들을 말을 하는데 역시나 군사 계급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사들, 이 군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치안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특히 오늘날보다 이때 당시에는 군사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용사와 전사 50부장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검사, 판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의 질서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죠. 이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회당에 나아가서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알았다는 것은 이 재판관은 유다 사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악한 선지자가 되었든 선한 선지자가 되었든 수많은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역시 그들에게 매우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술자와 요술사인데요. 왜 특이하게 복술자와 요술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복술자는요, 당연히 우상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 사이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복술자는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술자에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고 의지하는 것은 신적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항상 복술자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술자 혹은 요술자 역시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장로죠. 장로는 이때 당시에 그냥 흔히 말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 단순히 이 고을의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나 사회적으로 리더십들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귀인과 모사. 이 사람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장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장인들은 무언가를 잘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사람들이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이 바로 장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절과 3절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사람들 너희가 진짜 필요하고 너희가 의지할 만한 그 대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때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0절 말씀에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이 한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아멘.
지금까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의인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여러 사람이 의지하는 그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그 세상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2절과 3절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판장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복술가도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이고요, 전도사이고,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정말 많은 직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이고요, 장로도 성도이고,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요,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다스려야 하는 그 나라, 직분자들이 그리고 리더십들이 다스려야 하는 그 나라가 어린 아이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옷 한 벌 입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말도 안 되게 리더십으로 세우고 있는 이 엉망진창과 같은 사회가 바로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엉망과 같은 그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떠한 직분으로 신앙생활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요, 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왕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에 그 셰익스피어라는 정말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셰익스피어가요, 그가 살았던 당시의 왕이었던 헨리 4세를 비판하면서 그가 만든 희곡에서 이러한 유명한 명언을 날렸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헨리 4세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나라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그 왕을 비판하며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나 역시나 마찬가지죠.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거룩한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왕관,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크신 직분을 맡겨주신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직분과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한 명의 성도로 보시고 한 명의 성도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시는 그 놀랍고 영화로운 그 존귀의 간을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이 성도라는 영적인 정말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는 많은 직분과 계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직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주님 아주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직분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의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 정말 이 유대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주님의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재판관부터 장로부터 주님의 복술가부터 주님의 정말 요술가까지 수도 없이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당시의 사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 아버지 정말 멸망하고 있었던 그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이 세상도 수많은 직급자들이 있고, 이 세상도 주님 아버지 수많은 계급자들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회개하며 정결케 하고,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직분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갖고 그 거룩한 그 주님 아버지 정말 부르심 앞에 주님 아버지 솔직하게 더욱더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 심판을 하시겠노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 줄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늘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수많은 직분자들과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찾고 계신 사람은 많은 직분자들이 아니라 결국 의인 한 명이요 성도 한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라라는 그 명령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정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더욱더 정결케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